어떤 이들은 진리에 대해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그들의 시선은 자신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아무것도 논쟁하거나 증명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가르침이 된다.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는 어디에나 넘쳐나고 지식은 손가락 하나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무와 반야, 심지어 공성에 대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깨달은 듯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더 많이 알수록 방향을 잃어가는 것일까? 이론이 명확해질수록 내면의 삶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가? 수많은 글자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때 여전히 길을 잃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직시하는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이 곧 본다는 의미는 아니며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언어와 인용, 논리와 반론의 층위에서만 머무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분노 한 번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식의 여정 중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구별도 탐색도 없는 궁극의 지혜로 이끄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깨달음의 마음 NGO 탐트리는 세상의 지혜부터 반야까지 인간 지혜의 5단계를 탐색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머리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착각했던 허상의 옷을 한 겹씩 벗겨내기 위함이다. 지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이해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전을 유창하게 인용하고 무화를 설명하며 연기를 분석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배우고 읽고 들은 것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단계를 세상의 지혜라는 뜻의 세지다, 드드촤라 부른다. 이는 빌려온 지식에 기반한 알미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처럼 많이 축적할수록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쉽게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종종 박식하고 학식이 깊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올바른 것을 말하지만 올바른 삶을 살지는 못한다. 그들의 지혜는 수면에 비친 달빛과 같아서 아름답고 밝지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근원은 없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 그들은 즉시 반박할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준비된 답변이 없는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위협을 느낀다. 2단계의 자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식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거쳐가는 지혜의 단계이며 첫 번째 디딤돌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설 경우 그들은 알무로 삶을 대체하고 이해로 보지 못함을 가리며 말로 내면의 불안을 덮어버린다는 점이다. 세지는 마치 책으로 수영을 배우는 사람과 같다. 그들은 자유형, 평형, 추진력, 부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물에 밀어넣으면 몸과 마음이 살아있는 물결에 한 번도 실제로 닿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다. 2단계의 가장 위험한 점은 알지 못함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똑똑하고 이성적이며 많은 데이터를 가질수록 자아는 더욱 교묘하게 깨달은 듯한 버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정교할수록 깨뜨리기가 더 어렵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단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일 뿐임을, 그리고 자신이 보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아름다운 개념의 반복에 불과함을 겸허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멈춰서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내가 본 것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을 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춤으로부터 새로운 문이 열리며 알미 더 이상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생생한 성찰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이끈다. 모든 알미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알은 당신을 더 시끄럽게 만들고 더 승리하려 들게 하며 더 많이 증명하려 애쓰게 한다. 또 어떤 알은 당신을 조용하게 만들어 마치 이름조차 붙여본 적 없는 깊은 곳으로 들어선 것처럼 느끼게 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것이 옳아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모든 말이 내면의 가장 중심부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듣는 것이다. 문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사람은 보통 덜 확신하고 덜 결론적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더 솔직해진다. 그들은 지식을 복사기처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 사이에 아주 작은 숲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숲이 진정한 지혜의 씨앗이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한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는 경솔한 반항의 형태가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불안감의 일종이다. 반대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그저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라고 부드럽게 묻는 의심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논리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경험에 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찾기 위해 읽는다. 법문을 인용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미묘한 작동 방식을 보고 낡은 신념의 층들이 서서히 균열하는 것을 보기 위해 듣는다. 이곳은 또한 알물 가진 자아가 균열하기 시작하는 지혜의 단계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이 틀려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호하려는 자아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고귀한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때 진실은 더 이상 추구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기성답변으로는 내면의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의심으로 가득 찬 땅이 된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자아가 진실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이야말로 필요한 것이다. 지혜는 확실성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명확히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직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언어가 점차 무력해지고 모든 조언이 공허해지며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과 함께 남는 곳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성급하게 답을 찾거나 다른 개념에 매달리기 위해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을 용기를 가진다면 조용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때 알문 흡수가 아니라 관조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지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자라나는 것이 된다. 문해가 멈춰서서 경청하는 시간이었다면 사해사해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믿음, 모든 반응, 모든 미묘한 동기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머리를 손질하는 대신 눈가에 익숙한 주름을 감히 바라보는 사람처럼 말이다. 사해는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진실에 닿는 데서 온다. 이 단계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외부 세계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때 피했던 내면의 층들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 때문에 친절한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까 두려워서라는 것을, 자신이 해탈을 원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더 높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라는 것을, 자신이 분노에서 벗어나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사해는 빛이 어두운 구석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 빛 속에서 자아가 벌거벗겨지는 때이다. 도덕의 외투도 지식의 가면도 사라지고 오직 통제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주 솔직한 본능만이 남는다. 이 단계의 사람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이상은 진실인가? 아니면 자아의 위장술에 불과한가? 그들은 수년간의 수행을 돌아보며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깨달음의 길에 있다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단계의 고통은 세상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자아가 설 곳을 잃기 시작할 때 오는 고통이다. 이전에는 너무나 미묘하고 교묘해서 소위 성스러운 것들 속에까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명상을 할 수 있지만 놓아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얻기 위함이다. 당신은 침묵할 수 있지만 내면의 고요함 때문이 아니라 침묵이 당신을 심오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놓아버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놓아버림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통제가 있다. 사해는 당신이 그런 것들을 보고 더 이상 변명하려 들지 않을 때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더 이상 너그럽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나는 수행 중이다라는 이유를 사용하지 않으며
상처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한때 믿음이었고 삶의 가치였던 모든 것이 더 깊은 자아의 반영일 수 있음을 명확히 본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심어진다. 더 이상 붙잡기 위한 암도 아니고 통제하기 위한 이해도 아니며 표현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봄이다.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꾸미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당신이 자연스럽게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러하기 때문에 진실함이 저절로 발현되는 상태가 될 때, 지혜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선다. 더 이상 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내는 곳이다.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라고 묻지 않고 그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고요히 살아간다. 해해의 단계에서는 지혜가 더 이상 머릿속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발걸음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에 흐른다. 자신이 아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 분리가 없고 암과 행함이 따로 놀지 않는다. 2단계의 사람은 무아에 대해 설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저 집착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이 놓아버렸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놓아버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아주 평범한 식사를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깊은 자연스러움이 배어나온다. 더 이상 심오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신이 천박할까봐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마음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개념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해는 형식적인 수행도 아니고 결과를 얻기 위한 부지런한 나날도 아니다. 그것은 수행이 삶 속에 녹아들고 깨어있음이 더 이상 깨어있음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 매 순간 당신이 온전히 존재하는 방식이 될 때이다. 그들은 삶을 거부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순하게 행동하지만 경솔하지 않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지만 회피하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에 닿은 사람의 미소이다. 무상은 붙잡을 수 없지만 또한 붙잡을 필요도 없다. 투에는 당신이 더 이상 수행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때이다. 당신의 마음은 안주해 있다. 어떤 믿음이나 개념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부재 속에 안주한다. 2단계의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고요하다. 그들은 영적인 논쟁에 흥미를 잃고 누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려 들지 않으며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에는 동맹이 필요 없으며 유지해야 할 어떤 주파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묻는다. 누가 해이 단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답은 알 수 없다이다. 2단계의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들은 철학을 남기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며 고정된 틀에 따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물처럼 유연하고 보이지 않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다. 그들은 내내 침묵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한 달 내내 숙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명상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걷고 서고 숨 쉬고 앉는 방식 자체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명상이다. 해는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무대도 필요 없으며 영적인 증명서도 필요 없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도 얽매이지 않는 깊은 삶의 상태이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되려고 애쓰지 않기에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간다. 더하거나 빼거나 꾸미는 것 없이 그저 자연스럽고 순수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된다. 모든 노력이 사라지고 모든 개념이 떨어져 나가며 지혜는 더 이상 목표로 삼을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토대가 된다. 그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 사이의 구별은 사라지고 암과 삶과 봄이 하나인 무한한 흐름만이 남는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며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지혜의 가장 깊은 마지막 단계로 당신을 이끈다. 한때 당신은 이해하기 위해 논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경험하기 위해 실천이 필요했다. 이제 모든 논리가 사라지고 모든 수행이 떨어져 나간 채 텅 빈 고요함만이 남는다. 지혜가 더 이상 과정이 아니라 대상 없는 순수한 존재가 되는 곳이다. 그것은 반야반약이며 더 높은 단계가 아니라 모든 단계가 스스로 사라진 곳이다. 아는 자도 없고 알려지는 것도 없고 수행자도 없고 길도 없다. 오직 있는 그대로만이 존재한다. 반야의 지혜는 묘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묘사하려는 어떤 것도
이미 그것으로부터 삶을 조종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 작동한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가볍고 자연스럽게 말이다. 반야의 지혜는 축적을 초월한다. 그것은 똑똑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극도로 정진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부지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놓아버림에서 온다. 성취하지 못해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붙잡음이 자아의 미묘한 놀이임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놓아버린다. 2단계의 사람은 침착해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진실을 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 더 이상 없기에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그들은 진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진실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반야에 어떻게 도달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미소 짓거나 침묵할 것이다. 길을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않았던 곳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반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모든 목적지가 떨어져 나갈 때 당신이 닿는 상태이다. 더 이상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며 특별한 상태를 얻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당신은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거리를 걷고 있을 수도 있으며 목표 없이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씻고 걷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야는 현현하고 있는 것이다. 눈부신 빛도 없고 하늘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지도 않으며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합니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직 깊고 가벼운 텅 비어 있음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수행 여정에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때는 더 이상 지혜의 단계가 없다. 문해, 사해, 해도 없다. 오직 본래의 암, 광대하고 형상 없으며 제한 없는 현존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봄 속에서는 보는 자도 없고 보아야 할 그 무엇도 없다. 오직 중심 없고 경계 없는 완전한 현존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언어를 초월한 지혜이며 묘사할 필요 없는 진실이다. 그것이 반야다. 더하거나 뺄 것도 없고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세상의 지혜부터 반야까지 지혜의 5단계로 이루어진 전체 여정을 돌아보면 이것이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든 개념을 서서히 놓아버리는 여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도 단계를 건너뛸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강제로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뛰어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단계도 그 자체로 온전히 살아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명확하게 볼 수 없다. 각 단계는 가치를 지닌다. 세지는 당신이 시작하도록 돕는다. 문해는 성찰적인 통찰을 준다. 사해는 당신을 자신 안으로 향하게 한다. 해는 당신이 본 것을 살아내는 곳이다. 그리고 반야는 당신이 더 이상 보는 자가 아닐 때이다. 질문은 나는 몇 단계에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있는 단계에 진실되게 살 만큼 충분히 정직한가? 이다. 나는 여전히 공허함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지식을 빌려 쓰고 있음을 감히 인정할 수 있는가? 나는 명상, 깨어있음 또는 도덕이라는 오달에 숨겨진 나의 교묘한 자아를 똑바로 볼 용기가 있는가? 내 마음이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증명해야 한다고 느낄 때 침묵할 용기가 있는가? 아마도 지혜는 알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기 위해 더 이상 찾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는 고요한 순간에서 시작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개념들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사고의 층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자신을 깨달음에 가깝다고 여기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당신이 지혜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치 구름이 거쳐야 하늘이 명확히 보이듯이 모든 정의가 떨어져 나가고 모든 역할이 가라앉을 때 그 투명한 봄이야말로 모든 지혜 단계의 바탕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당신 안에 항상 존재했을지도 모른다.